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라머 아하. 종교 외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25일은 6.25 한국전쟁 7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1965년부터 6월 25일과 가까운 일요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기념해 오다가 1992년부터는 그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꾸고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우리 종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이신 강주석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동동에 오랜만에 출연이신데요. 어제가 네. 그러면 천주교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보낸 건가요? 네, 저희가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1965년부터 저희가 해마다 6월 25일에 가까운 주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했었고, 이것을 이제 92년도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이렇게 바꿨다가요. 2005년부터는 이제 그 전 주일로 지내다가 또 2017년부터는 6월 25일 당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렇게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6월 25일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위한 모임이 이제 천주교에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날 거의 대부분 오전에 또 몇몇 교구는 오후에 거의 교구장님들, 주교님들께서 신부 사제단 또 신자들과 함께 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네. 자, 천주교에서는 지난 1965년부터 꽤 오랫동안 북한을 네. 위한 기도 그리고 남북의 화해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가 이제 일요일인 만큼 이제 대부분의 성당에서는 우리 신부님들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말씀들을 해주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신자들이 함께 이날을 기억하고 또 신부님들은 미사 때 강론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민족의 화해와 네. 일치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또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주교회 민족화위원회에서 해마다 이제 이런 심포지엄을 하는데요, 6월에. 그래서 이번에도 21일에 저희가 주교회의에서 주교회 건물에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의 이제 정영철 교수님, 북한 전문가이신데요. 이분이 발제를 하시고, 성공회대 이대훈 교수, 또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의 홍상영 사무총장, 또 춘천교구의 묵호성당 주임 신부님이신데요. 정홍 신부님께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하는 북한과 종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제가 있었고요.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정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이미지로 북한을 계속 보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대훈 교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 있다. 북한 당국의 변화 노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천주교의 이제 정홍 신부는 천주교가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홍상영 사무총장은 전에 이제 90년대 후반 옥수수 보내기 운동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지금 어려운데 남북관계가 우리 종교계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이런 종교계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지금의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네.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남북관계가 있고 네. 또 우리 종교계가 바라보는 남북관계의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천주교에서는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정치계에서 보는 것처럼 또 일반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또 세계 정세도 신냉전 구도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종교인들은 희망을, 이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사실은 뭐 요즘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그 전에 많이 나오다가 요즘 뭐 좀 줄어들기도 했는데, 최근에도 또 광주교구장님께서 또 바티칸에 다녀오셨는데, 또 이제 그런 아직도 교황님 방북에 대한 어떤 의지와 가능성, 또 우리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천주교에서 정말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어떤 종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나라도 정권이 교체가 됐고, 또 지난해 미국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대선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떤 그 선거 운동 차원에서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강경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근데 이제 결국 정치인들은 우리 정권의 차원에서도 즉 정치적인 손익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 정부가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좋은 역할을 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좀 더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목소리를 내고 많이 주문을 좀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대 종단 지도자를 예방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 권 장관은 이전 정부와 그 남북 관계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종교계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제 대화와 어떤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또 강조했는데, 신부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뭐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천주교 경우에도 김희준 대주교님께서 만나셨는데 뭐 한번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 좀 일관성 있게 지켜질 때 국제사회가 신뢰심을 얻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문을 하셨던 것 같고요. 권영세 장관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장점을 이어받고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뭐 아직 희망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또 신뢰에 대한 얘기들이 저희 또 그 자리에서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없는 것인데, 정말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정부 간에 또 민간에서도 이제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강대 강의 구조보다는 대화를 통한 어떤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부님은 네. 정부에 좀 어떤 조언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정말 신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뉴스를 보면 사회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개인의 인권과 이제 이런 유족들의 어떤 얘기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인식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관계 안에서는 어떤 이런 사안들, 이런 비극적인 사안들이 분명히 많이 있고 수십 년째.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정말 정의와 평화의 관점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로 우리 정치권이 좀 활용했던 역사가 분명히 있죠. 예전부터 오랫동안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신뢰를 쌓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어떤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를 고려하기보다도 정말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적대감과 불신, 또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반도의 주인인 시민들과 우리 종교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이 한반도 평화 문제 어렵죠.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다가도 사실은 평화적으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이런 좀
자신 없는 마음들이 또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종교인들의 역할이고 종교인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이렇게 도전적인 상황, 또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정말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그런 평화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종교인들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각자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정말 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분명히 한반도 평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종교의 존재 이유는 1번도 평화, 2번도 평화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종교를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네. 이 땅의 평화를 일구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종교계가 남북관계에 어떤 희망을 항상 노래하고 또 평화를 네. 위해서 함께 애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네. 앞으로 좀 우리 큰 형님 종교잖아요. 많이 좀 이끌어 주십시오. 별 말씀을요.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같이 우리 종교인들이 화합하고 서로 대화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북까지도 꼭 네. 연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이신 강주석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